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그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원수같이 제일 여러분 일찍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일찍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장 먼저 불못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왜 가장 먼저 지옥 가는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에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나라가 망하는데도 안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주 노여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진정으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고. 의인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여러분 악인과 함께 의인이 같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의인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돔이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이 너무너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주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문화가 충만하고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아주 여러분 윤택하게 사는 것 같고 복받은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 소돔성에 들어갔거든요. 소돔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이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무슨 N번방인가 거기에 접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26만 명이랍니다. 26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음란한 본성들이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부추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다니는지 벗고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여기 나갈 길이 있어서 나갔더니요 거기 벚꽃이 막 쫙 피었더라고요. 그래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여러분 봤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보는데 아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 아니 옷을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니냐. 저도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 옷을 저런 걸 입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흔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창피한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그게요 여러분 음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그러니까 음란 사이트 있잖아요. 아주 못된 짓 하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율을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접속하는 나이가요 여러분 20대 30대가 아니라 음란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나이대가요 40대 50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번에도 그 잡힌 아이가 16살이라면서요. 16살이라면서요. 그 무시무시한 그 성착취 못된 짓 하는 걸 그걸 찍고 그 못된 것을 팔아먹고 돈으로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요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여러분 남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짓 못된 짓 사람이 감히 과히 입에 담지도 못할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돔성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살리기를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가 롯을 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돔성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남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무섭도록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 그렇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사정에 맞게
자기 입장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그래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사시대에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면 여러분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아주 레위인들이 첩을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첩이 여러분 강간을 당하고 못된 짓을 당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12지파 12조각을 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바로 죄가 간영해지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대에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찾아가 보라.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장도 얻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기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연봉도 많아지고 막 다 잘 된다는 거, 다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오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냥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 안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옥 가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게 거짓입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선적으로 산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화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막 거룩한 분노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로 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속에는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아주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멸망과 심판을 받는 그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망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갈지라도 나는 그 길 가면 안 되잖아. 거기 가면 망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저한테 무슨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환경단체 무슨 그런 데인데, 아주 오늘날 세계적으로 막 동물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막 코로나가 임했고 저주가 임했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안 보셨죠?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하고 잘못된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단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유튜브에 가면은 그 단체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요, 여러분 거길 들어가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버젓이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좀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편물이 안 옵니다. 거의 한 열흘에 한 번씩요 계속 우편물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막 신천지 어떤 여자분은 막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막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막 얼마나 미혹하는 그 소리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혹하는 소리를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빠져 있는 곳은 거기는 이단 사이비 무서운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50명인가 60명인가 여러분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만 그렇게 된대요.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만 봐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고 성적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흉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가 전 세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죠. 여러분, 강단에서 성경을 말하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고, 동성애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은요 잡혀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소리, 악한 사단의 역사, 그 귀신 소리를 여러분 악한 영이 해석한 그런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인정의 말을 들어야 돼요? 혈육의 말을 들어야 돼요? 형편과 사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예요. 7개의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소리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는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상처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되려고 힘쓰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고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놓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희돈 박사님 맞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던 게 뭔가 하면, 이분이요, 여러분 그 IMF 그때 막 이 기업들이 합병을 하고 기업들이 막 이렇게 외국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다 보니까요, 여러분 M&A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좀 동참을 해서 이 기업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여러분 큰 기업이 여러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0. 몇 프로 여러분 수수료 뭐 그걸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사고 파는 거니까 0. 몇 프로라도요, 그게 몇십억이 돈이 돼. 몇백인가 뭐 몇십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평생 나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이제 나는 걱정 없이 나는 평생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11조로 구별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는요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 저 중국인가 거기에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탈북민들이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면은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출을 했다가도 성노예가 되기도 하고, 탈출을 했다가도 여러분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농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탈북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이 이 땅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난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가난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거기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난뱅이가 돼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예? 가난뱅이가 되십시다. 가난뱅이가 되셔야 돼요. 가난뱅이가 되셔야 돼요.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여러분의 가정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여러분의 자녀는요? 주님의 것. 여러분 물질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 아멘. 그래야 주님이 책임을 지시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많은 겁니다. 아니 주님이 주인인데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 걱정을 하셔도 주님이 걱정하셔야 되죠. 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걱정을 하셔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발 뻗고 주무세요. 발 뻗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발을 쭉 뻗고 주무세요. 코로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질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골머리 싸매고 여러분 누워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니 어릴 때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 그런 건데, 저희 할머니가 안에서 이제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요. 막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막 이 속된 말로 좀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한 개 찔끔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한 개 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 누우세요. 그리고 그리고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지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골머리 싸매고 누워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발 뻗고 자십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여러분 가난뱅이, 여러분은 청지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왜 그 골머리를 썼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리하게 왜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기 딴에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명예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막 다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하고, 여러분 아주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없어가지고 여러분 막 힘들게 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왜?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게 참 은혜가 됐어요. 뭐가 은혜가 됐는가 하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느냐? 그렇잖아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을 거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단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 삼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은 가난뱅이가 되세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한 고집하고 한 욕심하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욕심이요, 여러분 발동을 걸면, 여러분 욕심이 발동을 걸면은요 그 욕심 따라 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아니 그래요. 욕심이 잉태했더니 죄가 출산했네요. 그러잖아요. 죄가 출산하면 그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실하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번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붙여주셔야 되지 축복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축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면 아시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 그 요셉이요, 여러분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비전과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남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기 가족 75명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석처럼 여러분 자석은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자력, 영적인 자기장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소유가 축복이 아니에요. 만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가족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역경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하고 친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은,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예?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만나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거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은 착각을 했어요. 이게 실수죠, 실수.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 큰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하면 우리는 기근이 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 가지고 애굽 왕이요, 여러분 사라를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리따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왕비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뺏겼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잃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외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중한 것을 잃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주님 기근의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찾아야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 가장 귀중한 보물이 아내가 아니고 뭐 하나님 외에는 아내죠. 아내. 그렇잖아요. 그 보물을 빼앗겼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손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손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분이 간증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자기가요 막 돈이 잘 벌리더래요. 막 돈을 막 쓸어 담을 정도로 돈이 막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막 그렇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될 정도로 돈이 잘 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 시간을 막 줄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렸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돕고 제가 이 물질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그 한마디가 뭔가 하면 나는 너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차츰 기도 시간, 돈 때문에 기도 시간 줄였던 것 회개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직장에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요? 남편하고요? 아니, 직장에 남편 모시고 가. 직장에 그러면은 자식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요. 직장에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감동하신 거,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자기가 길리고 있었던 여러분 수백 명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부족 국가식으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훈련하고 길이워진 사람만이 380명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많은 양떼와 소떼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봐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 세상의 부여와 명예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하고 같이 하자.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는 겁니다. 아멘.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세요. 참
절대로 세상과 짝하고 보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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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으라 제발 들으라.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도리어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 하거나 저것 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분별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분별의 은사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얘기가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고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참 죄송하고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이 아니겠습니까? 강단. 그래서 저도 주님 제가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달하는 대언의 영 성령이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살리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위경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돈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도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3, 4분 정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